지금부터 202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3년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다 함께 언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두소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고난받게도 하소서. 주님을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 나를 제쳐 놓으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게 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기 바빴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일쑤였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병이어처럼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나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고 사느라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용기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잠시 눈을 감고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각자 침묵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분 정도 침묵 기도를 반주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끝날 때 용서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을 진실되게 보내시고 함께 한 해를 마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는 관계적 차원의 예배로 이를 해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예배를 175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언약 갱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내년부터는 언약 갱신 예배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를까 합니다. 이 예배가 1755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매우 긴 역사가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갱신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어떤 언약을 갱신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가지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언약을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치의 이 거룩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해지고 거룩한 마음을 세워가려고 애쓴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언약 갱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로 부르기도 하는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언약갱신의 두 번째 거룩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반성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2024년도도 묵은 해가 언젠가는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묵은 해, 새해 뭐 이런 개념보다는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2024년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의 세 번째 핵심인 이 거룩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언약갱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은 그분이 겸손하시다라는 이 고백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요 2023년도와 같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겸손한 해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한 본문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뜻대로 하는, 곧 낮아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거룩을 행할 때는 겸손과 동반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뛰어나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회사는 많은 임원들이나 CEO들, 회사의 대표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좋은 학교, 최고의 석박사 학위를 마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회사를 경험한 인재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성공하는, 도약의 길을 한 단계 가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그런 인재들을 모실 때 한껏 기대를 한다는 거죠. 뛰어난 인재가 오니까, 뛰어난 CEO가 오니까 많은 것을 배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그런 CEO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을 함으로 초기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조화,
화목한 것보다는 자기 성과에 더 집중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성장이나 조화는 뒷전이고 자기 성과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대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공동체에 있으면 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비슷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과를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챙기고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주지 않는 회사의 CEO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과만 노리는 사람과 일을 함께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제 자신의 성과와 제 자신의 결실만 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있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만으로만 또 좋은 결실을 맺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성장하고 타인도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지도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우드에 처음 파송을 받고 파송 공고를 받고 나서 정재열 장로님과 최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제 두 손을 꼭 붙잡으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리고 주일날 처음 만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음이 좀 남달랐습니다. 열약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 작고 자그마한 이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겸손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독일 나치에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투혼을 다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글입니다. 당시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우상으로 마치 그리스도로 치부하며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히틀러는 당시의 독일의 경제 산업을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며 독일 교회가 그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을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보네포는 나치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수감당하고 맙니다. 이 정치범들과 함께 베를린의 수감소에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 1944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한 해는 1944년에서 45년으로 바뀌는 해였을 것입니다. 수감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그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되었습니다. 보네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의 연인인 마리아는 그가 석방되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시시각각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수감된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944년 12월 즉 1945년 1월을 맞이하던 시대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보네포 목사님에게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였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수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길을 따라갑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글을 쓴 이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에 형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춘 작은 촛불은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를 따르라고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작은 촛불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처럼 그가 비친 그 진리의 촛불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글은 살아서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찬양으로 불려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찬양을 부르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도 이끄시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겸손함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따르고 이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선한 힘의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의 자리로 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 뉴그레이스 공동체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2024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